앞에 떠 있는 이 폭격기는 B2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저 폭격기가 떴다. 저 폭격기와 함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이 인근 근해에 왔다. 그러면 그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은 모든 무력 도발을 조심합니다. 억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략자산, 전략병기, 이 화력과 강화할 만한 위력 앞에 다들 길을 펴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전략병기,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략병기로 삼으신 것이 이 땅에 있는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다. 우린 그렇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전략병기로서의 위력과 강화할 만한 힘과 권능들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인 나 자신은, 교회 공동체인 교회는 이 땅에 이런 전략병기로서의 힘과 위력과 권세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과 교회와 믿음은 세상에 우스갯거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전략병기로서의 그 위력과 힘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작금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나라와 사회 앞에 교회는 벌써 힘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교계에 한 교회를 압수수색했던 경찰, 판사, 법원까지, 검사까지 교회를 강제 압수수색한 이 일 때문에 온 교계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당한 다른 절차가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시험할까? 이렇게까지 교회를 가볍게 여길까?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까지 막대해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는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성당이라면, 사찰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쉽게 교회가 이렇게 짓밟힐 수 있을까라는 마음 가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기 전에 교회가 이미 정치 마당의 놀이터가 되어져 버렸고, 교회가 세상 앞에 전략병기는 무슨 전략병기입니까? 하찮은 존재, 힘없는 존재로 전락해져 버린 이 시대가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강화할 만한 전략병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 간수되어지고 잘 운영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 합당한 생활, 그 전략병기가 되게 했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것을 교회가 잘 지켜냈다면 이런 모습은 쉽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략병기로서 교회가 그 힘과 위력과 그 권세를 왜 잃어버렸을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합당한 모습, 합당한 생활은 뭘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할까? 왜 그래야 할까? 오늘 에베소 4장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합당한 모습, 그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 받은 교회로서의 전략적 무기로서의 그 합당한 힘을 가지려면 이 합당한 일에 행해야 합니다.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 합당한 모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부름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그 합당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지켜내야 합니까? 2절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부르심 받은 그 일을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합당한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전략병기로서의 그 힘과 위력과 영적인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의 하나됨이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 무기로서의 교회의 위력과 힘과 영적인 권세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선 이 성령의 하나됨은 우리가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 속에 두신 것이 이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과 힘과 하나됨의 이 가공할 만한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그의 교회로 부르실 때에 우리 가운데 두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 온 지체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그냥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을 못 지켜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합당한 생활이 없었기에 교회는 이렇게 처참한 모습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이 부름에 합당한 이 일을 위해 우린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본문이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가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그 항목들, 덕목들을 봅니다.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이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누구를 향해서나 겸손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굴종이나 수치스러운 자기 비하와 같은 부정적인 낮아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나보다 더 높게 인정해 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입니다. 이건 첫사람 아담의 자기 교만, 자기 중심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겠다라는 자기 낮아짐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는 창조주가 계시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란 기준이 있지,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그대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교회로 함께 부르신 지체들 향하여 모든 겸손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질인 교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모든 겸손의 태도를 우리 가운데서 지키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힘써야 합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는 자기의 권리에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긍정적인 섬김입니다. 내가 당연히 말할 수 있고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온유함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침해당했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배려합니다. 오래 참음은 상대의 약점과 실수와 실패를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실수와 약점이 있고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다른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나의 약점과 실수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참아 주었듯이 그렇게 지체를 참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보고 깎아내리고 잘 됐다, 그것을 일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진 손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이 잔인한 마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인약함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다,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가능하고 쉽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 미안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를 향하여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겸손함으로 대합니다. 온유해집니다. 오래 참아지는 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겸손하게 자기의 섬김과 자기의 낮아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까?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은 그렇게 온유해지고 오래 참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 자신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줍니까? 얼마나 많은 참음과 기다림을 줍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회를 주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시간과 반복을 참아줍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될 이 덕목들을 힘쓰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신이 이 일에 마땅히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될 그 일을 힘써 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반드시 그것에 힘쓰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시그니처와 같은 현상들,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모든 겸손으로 대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힘쓰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서로 용납해주고 그 가운데 평안, 평화, 화평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용납은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길 때 그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때론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그를 소중히 여겨줍니다. 그의 하나의 실수가 그의 전부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며 그를 겸손히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는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것을 강조해도 그를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란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평온하고 화평하고 화목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그것으로 용납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뭉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함과 평화는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그런 힘써야 될 일인 동시에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서로 용납함과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나와 다른 사람, 나의 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납한 마음이 내게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힘쓰라는 단어, 스푸다조라는 이 단어는 무엇보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큰 목적을 위하여서 가장 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지체하지 않고 열일 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모습을 힘써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혹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중대한 무게를 두고 지키는 것이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좀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생각나면 하고, 뭐 귀찮으면 말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켜나가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최선을 다하여 지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면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일을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더라도 우리의 애씀과 힘씀만이 이것을 지켜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겸손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써야 될 덕목들 중에 겸손을 제외하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애써서 힘쓰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긍휼을 구해야 합니까?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써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를 도울 수 있고 그를 용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보이며 애를 쓰고 힘쓰며 애쓸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쓸 때에 성령도 우리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일을 멋지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선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힘써서 겸손해야 하고, 힘써서 온유해야 하고, 힘써서 오래 참아야 하고, 힘써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용납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화평함이, 평화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우리를 묶어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 크고 작은 모든 성김의 일을 할 때 가장 힘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신경 쓰고 살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은 결과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얼마나 재정의 스마트한 사용을 해야 할까? 얼마나 능률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새로운 지혜와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야 할까? 얼마나 수행된 기술로 누구에게 마음 놓고 맡겨야 할까? 이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사역에 함께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서로 용납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 평화를 추구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여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야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함께한 지체들은 그 평화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이 하나됨의 이 놀라운 선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사역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일을 잘 해내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어떻게 용납할 것인지, 그 일과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화평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전략 병기로서의 힘과 위력과 권세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화평함입니다. 이런 잃어버려도 괜찮고 이런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돈은 좀 소비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화평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실수와 실패의 가운데도 형제를 용납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온 마음으로 외쳤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할 모토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다툼의 최선보다 평화의 차선. 이 명령을, 이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사랑방에서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이 크고 작은 일에서나 다투고 싸워서 최선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그만두십시오. 평화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차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용납함과 화평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4절 6절에서는 왜 교회인 우리들이 성령의 하나됨을 이렇게까지 지켜야 하는지, 힘써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가지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몸도 성령도 소망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지키는 일을 무관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내 기분에 맞추고 화평함을 깨트리더라도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농도에 비해서 그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한 믿음, 한 세례, 한 몸에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 되면 영원하고 깨뜨릴 수 없는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하나 되면 기질의 문제나 성격의 다름의 차원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일, 화평을 깨뜨리는 일,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고 분쟁과 분당을 나누고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한다면 그건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주님, 한 믿음, 한 몸, 한 세례를 거부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 교회를 창조하셔서 한 몸 되게 하신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성령과 한 믿음과 한 세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병기인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건 사탄의 스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나의 생각과 기질과 맞을 수가 있습니까? 다를 수 있죠.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고 중요하고 긴급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가 있죠.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르다고 나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모든 겸손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온유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 가운데 생하십시오. 그래야만 서로가 용납이 되고 화평함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치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님의 자리는 주장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고 시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래 참음과 겸손함으로, 모든 온유함으로 행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시위합니까? 무엇을 권세를 부립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 지 권세와 경륜과 시간들이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까? 결단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을 깨뜨리는 모든 생각과 사고와 모든 도전은 끊어내야 합니다. 그건 교회를 하나님의 전략 무기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악한 일입니다. 도대체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갈등과 다툼과 나눔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됨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일까요? 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누어지고 남녀가 나누어지고 갈등과 고통이 심했는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라고 힘쓰라고 강조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에베소를 어디를 읽어봐도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 그런 나눔이 있을 때만 지키라고 힘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도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힘쓰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야 분쟁과 나툼과 나눔과 다툼이 있었기에 너희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렇게 경고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종류의 갈등이나 분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 분교에서 교회인 우리들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화평하며 하나님을 지켜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게 크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과 에베소서 1장 1절 10절 그 시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를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건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불화하면 힘겹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 그 당시에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극과 극인 이 존재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와,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 보니까 그 복음과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것을 확정하는 표가 교회의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일은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졌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이것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만유를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통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의 놀라운 우주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지혜인지를 하나 되는 공동체인 교회를 보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지켜내야 할 중요한 이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들에게 만물의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략 병기인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하는 세상을 향해, 모든 이유와 모든 조건 때문에 나누어주고 차별하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승리를, 복음의 승리를 보여주고 가져오는 전략 병기가 하나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략 병기인 것은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낼 때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질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교회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친하게 웃으며 지내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정스럽게 지내는 것, 이것을 바라는 부모의 농도와 자식들의 마음의 농도가 천지 차이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나눔 없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매너띠로 더 견고하게 지켜내는 이 하나됨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의 전략이고 힘이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 공동체가 주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하늘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앞서 모든 직분자들은 더욱더 겸손하고 겸비함으로 이 하나됨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전략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위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화평함을 추구함으로 한 믿음, 한 성령, 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 병기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는 하늘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